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저희 아버지의 장례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저희들과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주일날 밤 거의 12시쯤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져서 119로 급하게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다행히 응급조치가 잘 돼서 중환자실로 가셨고 이틀 후인 수요일 새벽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키도 크시고 또 건강하셨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2년 전 CT 촬영을 했는데 대동맥 쪽에 이렇게 대동맥이 꽈리처럼 이렇게 부풀어서 이게 1년을 살지 6개월을 살지 10년을 살지 언제 터지면은 조치할 사이도 없이 돌아가신다. 이런 의사의 소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저희 아버지는 언제든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미 나이가 80세를 넘으셨고 제 생각으로는 사는 날 동안 건강한 몸으로 사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들이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야 좋을 수 있지만 아버지 그런 상태를 모른다면 몰라도 아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만약에 그러다가 아버지가 얼마 살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시면은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수술하자는 의견과 하지 말자는 의견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동생들에게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의 의견이 하나가 되어서 하려면 같이 하고 하지 말으려면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동생들 뜻에 따라서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80이 넘은 나이에 여기도 80세가 넘은 분들도 계시지만 꼭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육체적으로 암이라든가 큰 수술이 할 병이 생기면은 의사들은 권면합니다. 그런데 또 자녀들도 권합니다. 근데 이것은 본인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다 죽겠다. 난 안 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제 아버지는 자녀들이 하도 강권하니까 수술을 받으시고 여러분 수술은 잘 됐지만 한 달여 동안 서울 아산병원에서 병원에 치료했는데 80세가 넘은 나이에 이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전까지는 두 분이서 혼자 생활했지만 그 이후로는 생활할 수가 없어서 저희 집으로 모셔오게 되었고 2년여 넘는 2년 한 1, 2개월 되어지는 시간을 저희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저희들 자녀가 여러분 알다시피 8남매 아닙니까? 8남매가 되어도 막상 부모님을 모셔야 되니까 몇 된다 하는데 모실 가정이 저희가 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뭐 맞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맞벌이하는 이런 시대에 또 부모님을 집에서 돌볼 수 있는 가정이 저희밖에 없어서 부모님을 저희 가정에 모셔오게 되었고 또 아내가 간호사다 보니까 아마 다른 형제들보다는 더 그런 의료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세밀하게 이렇게 잘 챙겨주어서 어쩌면 최고의 그런 간병과 그런 돌봄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동생들이 그때부터 2년여 동안 순번을 짜서 자기 순서에 와서 이제 아버지 목욕시켜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저희들 또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주말에 교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지난 2년은 저희들에게 부모님께
마음껏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그렇게 안 하고 떠났다면 동생들이 염려대로 부모님 아버지에게는 뭐 좋은 일일지 몰라도 저희 자녀들에게는 효도 못하고 보냈다 하는 그런 고통의 마음이 오랫동안 남아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모든 자녀들이 힘을 다해서 함께 이렇게 하니까 정말 여한이 없다 할까요? 저는 장례 기간 내내 정말 눈물 한 방울 이렇게 흘리지 않았습니다. 혹 저를 보고 아이고 부모를 보내고도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고 이렇게 할지 몰라도 저는 슬픔보다는 오히려 기쁜 마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헌화하고 목례하는 그 시간 딱 눈을 감으면은 제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장례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계속 남아있으니까 어떤 다른 생각이나 다른 것이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게 내가 지금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이게 맞느냐 할 정도로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집에 모시는 기간 동안 저보다는 제 아내가 훨씬 수고가 많았죠. 그래서 제가 가끔 아내 이 겨드랑이를 이렇게 만져봅니다. 혹시 날개가 있어서 이렇게 있지 않는지. 저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아내를 주시어서 정말 마지막 그리고 부모님 모시는 순간까지도 착하고 그리고 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돌아가시 열흘 전에 저희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는데 아니 끝까지 더 모셨으면 어쨌든 추석이라도 지내고 보냈으면 이랬는데 제가 끝까지 저와 저 형제들이 끝까지 이제 보내드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둘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제 말 듣길 잘했죠, 그죠? 다 오늘 지난번 말씀대로 가장의 말을 머리 말을 질서를 잘 따라야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대단한 소망을 주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보다는 장례식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훨씬 현장에서 더 많이 목격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하면서 내가 믿는 이 예수님 하나님 이 기독교가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한 종교가 하는 것을 다시 되새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 문화가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너무너무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부모님을 보내는 것과 연결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연결식이라 합니다. 연결이 뭡니까? 영원한 이별 아닙니까? 영원한 이별.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와 진행하는 모든 과정은 천지 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들은요 이제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고분합니다. 슬퍼서도 하고 일부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화장장에서 믿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드러나는 일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은요 동해 승화원에 가서 조용히 아버지를 모셔놓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또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 모시는 것을 제가 다른 때보다도 더 유심하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현장에 조그마한 꽃바구니 하나와 아버지 영정사진만 놓았는데 옆에는 오자마자 그들은 거대하게 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식을 진행하는 분이 거기서 충문을 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충문 알죠? 유세차 몇년 몇월 몇일 이래갖고 쭉해서 뭐라고 읽으시는 그런 충문을 읽는데 그 충문을 쫙 읽으시더니 그러더니 모든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절을 하도록 하더라고요. 예? 그거야 그분들이 하는 예식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더니
그리고 나서는 지금부터 아버님이 식사를 하십니다. 모두 뒤돌아서세요.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영정을 바라보던 그들이 뒤를 돌아서고, 예? 차려진 음식이 좀 이렇게 없어지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장례식에 여러 번 가고 그 현장에도 여러 번 갔지만 그것은 어느 불교식인지 유교식인지 모르지만 그런 광경은 제가 처음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니까 그 속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식을 진행하는 분과 유족들 간에 그만 싸움이 붙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차려놓은 거기 보면은 이렇게 넣는 곳이 세 군데인데 저희 아버지는 들어가면서 맨 첫째 쪽인 오른쪽에다가 모셨고 그 두 곳 가운데서 상을 차려놓은 것은 맨 왼쪽인데 시신을 화장하는 곳은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그들이 늦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맨 왼쪽에서 열심히 절하고 상 차려놓고 뒤돌아서서 식사하시도록 했는데 이제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니까 유족들이 지금까지 한 게 다 뭐냐? 우리가 아버지께 제대로 했는데 아버지는 이쪽에 있는데 우리 이쪽에 제를 땄는데 아버지가 음식 제대로 다 못 들은 거 아니냐? 이 제사 음식으로는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린다. 새로운 음식 갖고 와서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하면서 30분이 넘게 고성이 오가고 그러더니 유족들 간에 서로 싸움을 하면서 누가 저런 사람을 소개해갖고 이렇게 아버지 장례를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만약 제가 그분들이 아버님으로 혼령이 되어서 그걸 위해서 바라본다면은 그 식사가 넘어가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모습이 그 아버지에게 정말로 효도하는 모습이겠습니까? 부모님 시신을 앞에 두고 도대체 뭐 하는 거죠? 예? 설령 그게 잘못됐으면 그냥 옮겨서 뭐 한 번 더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차려놓으면 정말 맛있다고 잘 먹을까? 저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발인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손주들이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마지막 그 순간 아버지가 평소에 좋아하던 찬송을 자녀들이 사부로 부르는 그 찬송,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 주님을 자녀들 입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들 얼마나 좋습니까? 장래 내내요. 저희들은 아버지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자녀됨을 감사하고 이 험한 세상 우리를 같은 가족으로 묶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물론 가끔은 눈물을 훔치는 그런 자녀들도 있었지만 웃음과 기쁨과 사랑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고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언젠가 다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날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크게 울 일도 없고 싸울 일들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에 가보면요, 재산 때문에 싸우고 형제들 큰 것 때문에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 의가 상하고 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보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신앙인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한다면은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서로 파당을 지어서 나는 베드로 파다,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들, 서로 성도들 간의 재판에다가 고소하는 것들, 성찬이 그들 모두를 하나됨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들 신분과 모든 것의 격차를 더욱더 유발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은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에서 다루는 이 부활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바울은요, 이 고린도의 모든 사사로운 문제들을 처음 정리하고 마지막 이 순간에, 마지막 그가 편지를 마치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신앙에 대한 것을 그는 분명하게 체크하고 점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정한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공적인 예배를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의 주 내용이 뭡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죠? 그것뿐입니까? 예수님만 다시 사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고백합니까?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몸이 다시 살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몸, 즉 부활의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일부는요 부활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5장 12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신앙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자들은요 성경학자들이 하면은 당시 헬라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은요 그 당시 갖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은 이 부분적인 생각으로는 육신은 악하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런 생각들이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벗어난 영혼 그것이 훨씬 자유롭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영향 속에서 육체의 부활은 없다. 그냥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된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51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잠잔다는 표현이 그냥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 성도들 알고 계시죠. 그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잘 것은 죽는 것은 아니라 물론 우리 육체는 죽지만 언제요?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 마지막 나팔은 무슨 나팔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구주로 다시 오신다는 신호의 나팔인 줄 믿습니다. 신랑이 온다 일어나 맞으라는 그런 나팔 소리가 들리면 여기 보면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됩니다. 그로 돌아간 우리 몸이 우리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다시 살아나 영혼과 합하여 변화된 몸이 되어지고 그 몸은 아프거나 늙거나 병들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똑같이 부활하지만 지옥에서 그들은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들의 죄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국은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듯이 그 세계는요, 한 번 들어가면은 여기 갔다가 너무 안 좋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한 번 들어가면은 그것은 영원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삶을 삽니다. 이 사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삶은 어쩌면 전과 같은, 하나의 전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죽음 이후의 세계, 내가 갈 곳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죽음 이후에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쓴 칼럼을 읽어보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 셋째 여동생이 다녀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이 병들고 또 수술하시고 모시고 이런 가운데서 보니까 자녀들이 저희도 8명이지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더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 반면에 조금 상대적으로 모든 자녀들이 다 효도했지만 조금 마음과 정성을 조금 덜 쓰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 주일날 그 온 여동생, 셋째 여동생은 제가 볼 때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끝까지 섬기려고 했던 그런 동생인데요. 매번 올 때마다 혼자 오더니 이번에는 두 남매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남편은 대구에서 시티에서 지사장으로 있는데 그 지사장도 오라고 해서 온 가족이 아버지를 마지막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손주들에게 기도해 달라 해서 기도하고, 또 사위가 장인어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뭐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고했다 그럴 것 같다. 그러면 아버지는 예수님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 마지막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만 목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8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성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꼭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신앙을 이 흔드는 세상 속에서, 각종 유혹 속에서, 그 속에서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물결은 이리저리 방향 없이 흘러가는 것과 같지만,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견고히 뿌리내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깊이 뿌리내린 성도들은 가뭄이 오고 메말라져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든지 견고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깊이 뿌리내린 흔들림 없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욱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위한 사명에 수고를 아끼지 말으라고 주님께서는 권면하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또 건강을 주었습니다. 물질을 주었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야, 너 이제 다 때가 되었다. 이제 나에게 와서 결산하자 할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 드릴까? 나는 청지기로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일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서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만날 그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야, 수고했다. 예?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